돈 떴는데 좀 다시 시작. 네? 다시 시작하냐고요? 네. 안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도 계속 고해요. 고난날에 기도하라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 팝업 창이 하나 떴는데 그거 속색이네. 그거 안 누르니까 안 나가네. 지금 나오나 보세요. 네. 끝날 때 얘기 안 하니까 다행이네. 그죠? 12시 한 10분 정도 방송 안 나가는데요. 네. 놀랬지? 자, 이제 고난의 그 본격적인 본문 2개 읽었습니다. 그 시편 50편 15절이랑 그리고 시편 91편 15절 16절로 연결되는 거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물론 이게 그 다는 아니지만은 대개 이렇게 온다는 게 첫 번째 멀리서 은은하게 다가옵니다. 이때 눈치채면은 참 좋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게 그 우리 그 사람들의 약점이죠. 이사야 10장 3절에 가봅니다. 이사야 10장 3절에 멀리서 은은하게, 이거 다른 말로 하면요, 딴 데서 어디 큰 전염병이 돈다, 지금 어디서 이런 식으로 소식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심하죠. 여기서 저기까지 얼마나 먼데 이런 생각하면서요. 이런 식이죠. 이사야 10장 3절에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냐, 너희가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남기겠느냐. 멀리서 올 황폐함. 하나님께서는 물론 고난받는 당사자한테 바로 직격 그냥 폭탄처럼 떨어뜨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선은 주변에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또 이제 그 비유를 이렇게 보여주면요,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가봅니다. 대환란이 온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마가복음 13장 7절 8절. 또 너희가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어요.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자, 대환란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전쟁, 대표적인 거죠. 기근, 또 지진, 역병이죠. 전염병. 이 네 가지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 고난당하고 오는 것도요, 똑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멀리서부터 두들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사인을 눈치 못 챈다는 게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조용한 것 같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역사에서 전쟁이 끊어진 날이 거의 없답니다. 그거는 지금도 중동이고 어디가 아프리카가 분명히 전쟁하고 있어요. 어디선가요. 단지 우리가 모르고 있다 뿐이지. 그리고 기근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나마 돈이 있어가지고, 근데 60년대만 해도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못 먹고, 그 당시에는 보리밥 싸가지고 하는 게요, 보리밥도 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고 못 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점심시간에 그 수돗 물가에 가서 수돗 물 먹는 아이들도 내 눈으로 직접 봤으니까요. 반찬은 한 가지입니다. 1년 내내 뻔한 거 아닙니까? 김치. 그죠? 어떤 그 단순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 돌아볼 때에 지금 풍족하기 한량이 없습니다. 수입할 그 쌀이라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지금 굶어 죽어 하는 것도 우리 사진 보잖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 배짱 말라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있으면 또 뭐가 있습니까? 땅에서는 지진이지만 바다에서 나면 쓰나미까지 오는 거죠. 바다에서 나는 지진이 쓰나미를 갖다가. 그리고 역병. 자, 그 쓰나미에 관한 구절 하나 볼게요. 아모스서 5장 8절. 허리 아픈데 나도요. 아모스서 5장
너희는 일곱 별과 오리온을 만들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며 낮을 밤으로 어떻게 만들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를 찾으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 자. 쓰나미를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역병,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은 성경에서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퍼뜨리는지 그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가봅니다. 전염병.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사람 모이는 장소에다가 전염병. 그렇죠? 3500년 전에 쓰여진 레위기입니다. 모세의 손을 통해서. 전염병이 뭔지도 지금 아직도 몰라가지고 허둥지둥 되고 있잖아요. 전파가 된다 안 된다 별소리다. 너희들이 도시들 가운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다가 그래야지 효과가 크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이. 우리 한번 기억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지금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었잖아요. 사스 때 한번 그죠? 또 홍콩 독감, 또 조류 독감, 인플루엔자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에이즈, 에볼라. 지금 우리 잊어먹어서 그렇지 그거 한번 쭉 적어 놓으시면요 앞으로는 모든 그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더 큰 바이러스들이 실제 지금 존재하고 있대요. 언젠가 나오려고. 지금 이 정도라 그러면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게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공포심을 조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지금 일어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세상 끝으로 가는 징조다. 우리한테 고난 오는 모습도 이렇게 똑같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을 심판한다는 얘기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1절부터 6절. 이사야 24장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기니까요. 보라 주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피폐하게 하시고 뒤집어 엎으시며 땅의 거주민들을 널리 흩으시니 그 일이 백성과 재산이 똑같이 일어나며 종과 주인에게 여종과 여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 그에게 이자를 주는 자에게 똑같이 이 세상 땅 있잖아요. 지금 심판하고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땅이 철저히 비어주고 철저히 노략을 당하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라 땅이 애곡하고 사라지며 세상이 쇠약하여 사라지고 땅의 오만한 백성이 쇠약해지며 또 땅이 자기의 거주민들 밑에서 더러워졌으니 이는 그들이 법들을 범하고 규례를 바꾸며 영존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켜서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이 황폐하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땅의 거주민들이 불에 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도다.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혼동의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집마다 문이 닫힘으로 드러난 자가 아무도 없도다. 12절 도시에는 황폐함이 남아있으며 성문은 파멸로 무너졌도다. 그 밑에 17절 오 땅의 거짓문화 두려움과 구덩이와 올무가 내게 이르신즉 두려움의 소리부터 도망하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겠고 구덩이 한가운데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니 이는 높은 곳으로부터 창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거 지진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 그 말세에. 더 구체적으로 19절에 땅이 철저히 무너져 내리며 땅이 깨끗이 해체되고 땅이 크게 흔들렸도다. 땅이 술 취한 자같이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오두막같이 흔들리며 또 땅의 범법이 땅을 무겁게 누르므로 땅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해. 자 이런 식으로 세상을 갖다 하나님께서 이 땅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지금 뒤집어 살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단순간이에요. 이렇게 흔들고 뒤집어가지고 너희들 꼼짝 못하게 내가 만든다. 세상 뭐 환난 올 때도 이렇지만요. 우리한테 주님께서 경고도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유명한 그 들어봤을 겁니다.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인리 법칙. 알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는 처음에 작은 게 300가지 조짐이 드러난답니다. 그 통계상으로. 그 다음에 큰 게 29가지가 드러나고 마지막으로 한 개 큰 사건이 터진다는 거. 하나의 큰 사건이 이렇게 터지려면요 329가지의 어떤 상황이 조성된다는 거. 이때 이걸 갖다가 이때 알면은요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작년에 일어난 그 배 사건 철저하게 조사하고 막았으면요, 지금 이 현재 이 일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방심하고, 그리고 이거보다는 더 크게 29가지 사건이 또 이제 일어나는데 이걸 갖다 방심, 우리한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처음에 자꾸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인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냥 오해하고 듣지는 마시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틱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올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경고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갖다 다 조합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정보를 다 조합하면요, 그 사람이 뭐가 어디로 흘러간다는 것을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마지막 이 하나의 사건이 크게 이게 터졌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뭐죠? 손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보통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조그만 사인이 와도요, 이게 뭘까? 그게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사인 보낸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깊이 생각하는 훈련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2장 21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인들한테는 잠언 12장 21절,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사악한 자에게 해악이 참, 이거 진짜 좀 그렇죠. 의인한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의인, 이제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 거 우리 옆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거기에 끼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만 아시는, 당사자만 알 수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짜 너가 의롭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요, 재앙이 절대로 없다는 얘기. 왜? 분별이 있기 때문에요. 잠언 22장 3절.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래서 분별을 요구하죠. 분별.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300가지 조짐이 일어날 때에 깨닫고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엎드리든지 조심하면은 절대로 이렇게 하나 마지막으로 다가왔을 때, 얻어 맞았을 때 정신 차리지 말고, 분별 있는 자는, 의인이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나한테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저도 오늘 아침에도 걸어오면서 혼자 그렇게 걷는 게 참 좋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과거의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걸어오는 동안에, 아, 그렇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그때 치셨구나. 그때 엄청나게 제가 팍 당했거든요.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뜯어먹었어요. 그랬구나. 그게 깊이 떠올랐습니다. 걸어오는 동안.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려주셔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때게요, 그런 분별력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을. 죄인들을 졸졸 따라가면서요, 언젠가. 왜? 재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만들었어요. 이거 재앙 맞아도요. 죄인들은 재앙이 쫓아가고 있죠. 이사야 45장 7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분이 마음대로 조정하시는 거죠.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느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해라. 재앙도 창조하느니, 그 창조하신 분이 쓰시는 거예요. 필요한 인간한테 갖다 붙여버리겠다는 얘기죠. 그 앞에 이사야 31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31장. 너가 나를 의지하지, 1절은 겁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경우에, 세상을 의지할 경우로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또한 지혜로우심으로 재앙을 가져오시고 자신의 말씀들을 취소하지 아니하시며 일어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움을 치시리라.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주께서 자신의 손을 뻗치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쓰러져서 그들이 모두 함께 망하여. 재앙당하고 있는데 거기 손 뻗쳐가지고요 돕는 자 또 도움 받는 자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쳐버린다는 얘기.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아멘. 또 하나 위안되는 구절 하나 보고서 이사야 57장 1절 2절. 그렇지만 우리 의롭게 살 경우에, 의롭게 산다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이사야 57장 1절 2절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죠. 의로운 자가 멸망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긍휼이 풍성한 자들이 끌려갈지라도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 이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의로운 자가 다가올 재앙을 피하여 끌려간 줄로 깊이 생각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리 빼돌렸다는 얘기죠. 어떤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 포로로 끌려가는 게 더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재앙받을 인간들은 놔두고. 아멘. 2절에 그는 화평 속으로 들어갈 것이요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는 다 자기 침상에서 안식하리로다. 아멘. 곧바름 정직함.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의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재앙이 어떤 경우에도 오지 않고 빼돌린다는 거. 이 확신 가지고 사시는데요. 절대 조건은 지켜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고 최선을 다해야지. 그렇지 않은데 이것만 붙들고 앉아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 번째 멀리서 은은하게 이렇게 신호 보내는데요. 우리 또 다시 한번 봅니다. 고난을 근본적으로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은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본능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내 힘으로. 이걸 갖다가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싶은 일로. 이게 고난의 뜻이죠. 여기서 일로 변동시켜 버리려고. 지금까지 네 방법대로 내가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로 생각을 방향을 바꿔라 이 뜻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 3절.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각자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자,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내가 뭘 해가지고 이게 순서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출발부터 내 방법대로 해라. 또 하나 이거 같은 구절이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허락이라고 그랬어요. 허락. 4장 15절. 허락이고 야고보 4장 15절 원하시면. 그렇죠? 그런 까닭에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며 우리가 살며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야나. 주께서 원하시며. 아까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똑같은 표현인데 단어만 바꿔놨네요. 이게 우리가 고난 겪는 이유입니다. 고난 겪고 나면요 얻어 맞고 나면 제대로 맞아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회가 왔어도 여기서 탈락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백슬라이딩 별 경우가 다 생깁니다. 일로 넘겨주려고 그 사람 고난의 길을 탁하게 들어가게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옆에서 볼 때 안타깝습니까? 일로 입문하면서 여기까지 건너올 다리에 걸쳐서 가지고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게 대개의 신앙생활이에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고난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해서 하나님 쪽으로 가는 방법인데 특히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건드리시죠. 너 이 믿음을 교정해라. 교정을 완전히 뜯어 고치라는 얘기예요. 수정은 조금씩 고치는 거지만 첫 번째 네 환경에서,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세 번째 헌신에서 뜯어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요 뭐랍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향 떠나라는 게 대표적인 얘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 아주 아브라함이 최고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방법도 쓰시려고요. 또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불렀죠? 그러니까 그날 다 때려쳐버리고 잔치한 다음에 떠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급작스럽게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 직장 떠나는 겁니다. 믿음을 바꾼다는 얘기는요, 이 생각을 바꿔가지고 행동을 고치겠다는 얘기죠. 직장 바꾸는 얘기는요, 두 군데만 보여주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에 가봅니다. 아모스서. 잠시 백수하는 동안 깊이 생각하시고 자기의 그 길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 내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아모스 7장 14절에 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였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치는 자요 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인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베란간에 하나님께서요 양치기한테 아모스한테 나타나가지고요 북이스라엘 가서 대언하라 이겁니다. 어쩌면은 겁이 많고 또 어쩌면은요 핑계 댔을 겁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도 사람들 부르니까 그러죠. 나는 뭐 할 게 있습니다. 나는 장사 지내보다 뭐라고 핑계 대죠. 또 하나 이렇게 직장에서 발탁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가 세간에서 세리로서 세금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니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뒤쫓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금 받는 곳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꿔가지고요 완전히 내 사람으로 쓰시려고. 이때 이유나 토를 달면요 징계가 고난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대가 톡톡이 치릅니다. 그래서 분별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이런 사인이 왔을 때게.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세상과 분리되라는 거. 모세죠. 모세는 출신은 이스라엘에서 별을 쓰지만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 생활합니다. 그리고 처갓집도 따지고 보면은 부자입니다. 이 두 기반이 있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분리되라고 끄집어 냈습니다. 어쩌면은 왕궁에서도 여인과 조싸움을 할 수 있어요. 처갓집에서도 마사이입니다. 시보라 그 신랑으로서. 그래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다 거절해버리고 고난받는 거 택했다고. 이렇게 그 사람한테 그런 환경이 올 때에 거부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관계에서 이거 어려운 거지만요 원수 사랑하라는 얘기. 여기에 해당되는 건요 요나죠. 이스라엘의 국가 원수였죠. 아시리아는. 그렇지만 가서 선포하라고 처음에 거부했다가 고레 뱃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 다윗도 원수 사랑했죠. 자기 장인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렇지만 거의 한 번도 반항 안 하고 끝까지 선하게 대해줍니다. 결국은 운명이 아주 그냥 또 처절하게 갈려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 세 번째, 헌신하는 모습. 과거에 너가 습관으로 들여왔던 거 잘못된 거죠? 또 나눔도 뭔지도 모르고 또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고서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또 성교하는 방법도 그렇고 예배에 대한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잘못된 걸 갖다가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한번 가봅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헌신했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믿는 거에 따라가지고 구약성경. 그렇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노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국리를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않은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고 과거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방식이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지금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철저히 그 믿음 방향이 뜯어 고쳐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너가 버릴 때게 하나님 거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버리게 하려고요. 우리 고난 속으로 이거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보면은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근데 저걸 이루어가는 게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죠. 네 사고방식, 네가 했던 거, 내가 주장했던 거 전부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지 내 방법이.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은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모든 소유 전부 다 버려야지. 여기는 물질도 들어가고요, 재능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을 때는요 거침없이 내려놔야지. 여기 실패한 사람 누가복음 18장 22절이죠. 부자 청년이죠. 다 했다 그러는데 그럼 네 물질 그거 나눠줘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으면요 진짜 대박 쳤을 텐데 이 양반 이름도 났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이제 예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하시매 그가 큰 부자였으므로 이것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참 인생 한마디에 갈려졌습니다. 자 여기서 너 고난 받고서 이걸 대개 내려놓습니다. 근데 진짜 똑똑한 사람은요 빨리 이거 이제 이렇게 좀 아까 여기 징조가 나타났을 때게 여기까지 오기 전에 또 이 징조 이제 29가지 이거 크게 나타납니다. 29가지는 본인이 아주 알 수 있게 그냥. 그래도 이 29가지를 무시합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가지가 왔을 때게 이제 그때 깨닫습니다. 아! 그럼 지난 게 다 이렇게 드러나요.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자 이거 내려놓으라고 좋은 말을 했을 때 네가 안 내려놨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를 두들겨 패든지 징계하든지 채찍으로 두드릴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절대 순종이 나오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이제 이때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라는 거. 종은 주인한테 절대로 대들지 못합니다. 지금 시대야 뭐 노조가 생겨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과거에 이제 그 마당새라는 얘기죠. 하인들 완전히 주인이 죽여버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절대로 이게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요. 자 지식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성경을 이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라는 게 그 다음에 명철이 생깁니다. 이 세 단계를 이제 설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처럼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생각하다가 하나님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혜죠? 하나님 관점에서. 명철은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이런 안경을 하나 끼게 된다는 얘기죠. 세상 안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경. 그래서 이 명철의 단계 올라가면요, 뭐 더 얘기할 건덕지도 없이 성장한 거죠. 참고로 여기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뭔가 고난 당하면서 버리든지 미리 버리든지 이 상황을 당합니다. 이때 이게 그냥 일어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변에서 대가를 치릅니다. 이건 필수적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한 건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성경에 두세 군데 예를 보여줄게요.
사도행전 17장 6절에 가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닐 때요, 그 협조한 사람들도 얻어 터지게 돼. 이게 대가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대가를 치르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6절에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어떤 형제를 끌고 도시의 치전에 가서 이르되 세상을 뒤집어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는데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람들이 다 카이사의 명령에 반대를 하며 말하기를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야손도 엄청나게 당합니다. 단지 바울을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이게 주변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실 때게요, 주변 사람도 대개는 이제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대가 치릅니다. 또 그 뒤에 사도행전 18장 17절에 소스데네가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갈리온 그들에게 좀도 소스데네도 얻어맞았다는 거. 바울 도왔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갖다가 독립시키기 위해서 바로한테 쫓아갔죠? 바로한테 항의했죠? 보내달라고. 바로 뭐 어떻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편하니까 졌다고 소리가 나온다고 벽돌 그 삶을 때게 집도 주지 말고 지들이 구하라고 그러고 잠수도 늘리라고. 이스라엘 국민들이 대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모세는 바른 얘기를 했지만은 내가 이 고난받을 때게 이런 걸 다 내려놓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도 우리 가족들도 철저히 대가. 그렇지만 저를 원망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같이 성장시키려고. 저쪽은 성장 안 시키면 나만 성장시키면 뭐합니까? 그래서 같이 묻어서 가는 겁니다. 대가 치를 각오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손 놓고 나 그 대가 안 치르고 다 손 띄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것도 자유의지니까. 이게 대가가 무섭다고요. 대가 치르고 나면요 더 멋있는 게 오는데.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징조가 이렇게 오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도 사인이 안 먹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수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 치르니까 오줌 드네. 두 번째, 이웃 주변으로 직접적으로 이 주변이라는 이웃 주변이라는 사실은 가족이나 친척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가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 셋이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18장 2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이 조카가 살고 있는 저 소돔 땅에 너 관심 갖고 있냐, 신경 써냐. 사실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한테 가서 너 빨리 나오라,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 어쩌면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그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에 부르짖은가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자, 그쪽에서 그래도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알아보러 간다. 근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롯이 문제점이 이겁니다.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에 가봅니다. 롯.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 행위들을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도 거기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이걸 보고 있는 삼촌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기도만 하고 있었죠? 아까 그래서 거기 몇 명이 있으면 살려줄까 몇 명. 말이 아니죠. 행동으로 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물론 아브라함도 이제 22장에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는 엄청난 시험에 이제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을 통해 가지고요, 너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자꾸 경고하는 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전염병으로 멀리서, 그리고 사실은 또 어떻게 보니까 아직 여기 일산에는 그죠? 메르스 소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주는구나. 이게 자부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건 자부심이에요, 그죠? 네. 난 초기서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만큼 인사에 다 오더라도 또 이것도 누가 또 들고 일어나나. 이게 자부심인데, 지금 그 롯은 잘못된 데 있었고 괴로워하면서 나오지 않았고, 삼촌도 옆에서 보면서, 자, 전염병으로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웃이나 주변에 왔다는 얘기죠. 본인 자신한테 가벼운 감기 정도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너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내가 널 건드려야 되겠는데 너 지금 빨리, 가능하면 빨리 저 같은 경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직접 알았어요. 있는 그대로. 오케이. 그런데 저는 알고서 반항을 했어요. 철저히 반항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철저히 당한다는 거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씹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때 조금만 더 제가 깨닫고 또 조금만 누가 더 막 회차려가지고 뚫게 패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으면요, 글쎄 그건 꿈이죠. 좀 달라졌을 텐데 그냥 내 고집대로만 그냥 끝까지 밀어붙여가지고 끝에 가서 완전히 이거 하나 이 상황에 와가지고 항복했어요. 그래서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사인이 왔을 때에 빨리 엎드리면은,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주님께서 한마디, 한 절이죠? 간단하게 뭡니까?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아내 교육도 잘못 시켜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랑 같이 가면서 뒤돌아보지 말라 할 때에 아내가 그 신랑의 그 말에 권위를 갖고 있었으면 들었을 겁니다. 평소에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떠들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 돌아봤겠죠. 이게 평소 생활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래서 너가 이 정도 되기 전까지 그 당하지 않으려면은 깨어 있어라. 깨어. 여기서 필요한 거는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얘기. 힘들죠? 깨어 있다는 자체가. 계시록 3장 1절.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라. 내가 내 행위를 하는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 사대라는 교회 이름 자체가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원래 말 자체가. 근데 너희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2절에 보면요,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교회 안에 깨어서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죽으려 하는 것들 강하게 하라. 지금 좌절해가지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세워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3절에 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해라. 자, 3절에 앞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너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공부하고 듣고 배웠는지 그거 분명히 붙들고 회개부터 하기 시작하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엎드리면은 그 일이 지나갈 수가 있는데 합니까? 안 해요. 대개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요. 특히 주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로하고 위안하기 위해서 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지체로서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간다는 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거기 가서 네가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건면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너도 지금 그 길을 빠져들어가지고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뒤에 구절이 그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서비스로 가는 거지만요, 실제로 하나님은 너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웃과 주변, 특히 내 가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작던 크던 작은 징조도 자꾸 모으면요, 그게 뜻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사로 지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서요, 눈치채는 사람들은요, 빨리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그리고 또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미리 대비하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애써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는 거 한번 볼게요. 시편 141편 1절부터 5절까지.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속히 내게로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향같이 놓이게 하시며 나의 손을 들어 올림이 저녁 희생물같이 놓이게. 기도하는 모습이죠. 141편 3절.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사악한 일들을 행하지 말게 하소서. 또 내가 그들의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라. 그가 나를 책망하게 하소서.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라.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정상적으로 영적인 사람이 나한테 권면하고 책망하고 충고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 충고를 못 받아들이죠. 대개는 그러고 듣기 싫고 나가려고 그러죠. 이러시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직선적으로 하다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또 근본 본성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떨 때에는 야, 이거는 어쩔 수 없구나, 포장하고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요,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다 그렇죠. 또 나만 쳐다보지 말고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도저히 성질이 나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오후에 쓴 건데, 그래도 그 권면을 받아들여가지고 2개를 빼니까는 괜찮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개를 넣어놨으면 문제가 되는데,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가 빨리 빠져나가고 그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공부는 적어두시면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부터 72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모든 나의 위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이때 자, 이제 여기 하나만 하고 3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웃과 가족과 친척, 친구, 이걸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실까요? 이게 대속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가지고 희생시키는. 물론 이 사람은요, 괜히 희생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대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잠언 21장 18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쪽을 다 다루면서요, 그 한쪽도 절대 억울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 괜히 다루실 일은 전혀 없습니다. 사악한 자는 의로운 자를 위한 대속물이 되고, 잠언 21장 18절 18절. 또 범법자는 곧바른 자를 위한 대속물.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려고요. 그래서 주변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멀리서, 그리고 주변에서 뭐가 일이 당한다. 그 다음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 주변 확실히 알 수 있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당연하죠. 어떤 음성이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음성은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내 중심을 갖다가 강타해버립니다. 이제 넌 당해야 된다. 정통으로. 이거는 뭡니까? 전염병 소식이 멀리서 들리다가 감기로 왔어요. 안 들어요, 이 인간이. 자, 이제 몸살 정도로 줍니다. 몸살도 안 통해. 그 다음 폐렴으로 안 통해. 그럼 너 폐암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내 중심부라서 정면으로 건드려 버립니다. 구약시대 때 왕상 19장 엘리야 얘기 왕상 19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 거창한 위대한 인물도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자살하게 해달라고. 그때 천사가 어루만져 사인 주는 거죠. 실망하지 말라고. 왕상 19장 4절에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대.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라고 이렇게 절망했죠. 엘리야입니다. 5절에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자, 천사가 지금 첫 번째 사인 겸 경고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정신 못 차렸죠? 그래가지고 저기 40일 동안 이제 시내 산으로 뛰어가는 얘기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9장 11절에 가봅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라. 주님이 직접 이제 이거 대면하신 거죠. 보라 주께서 지나가신데 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성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가는데 지진이 있으니 주께서 지진 가운데 계시하였고 12절 또 지진이 있은데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서 계시하였으며 불이 있은데 고요한 작은 음성. 하나님께서 이제 음성으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신약시대에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13절 이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구루에 어겼으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했냐. 주님께서 이제 직접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신약시대 때는 이거를 이런 내가 하나님 음성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신약시대 때 하나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런 거 이제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어떤 성경 말씀 또 어떤 설교 어떤 강의를 듣는데 푹 꽂혀가지고 울게 되죠? 그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너 거기서 결정타를 갖다 지금 내가 너한테 먹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게 육신에게 기업. 이 구절이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그 남봉꾼으로 대판으로 살다가 이 우연히 동네 아이들이 떠드는데 마당에서요. 이 구절을 갖다 놓고 떠들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폈는데 거기서 회개가 터지면서 거꾸로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백록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유명하잖아요. 기독교 그 역사에 물론 잘못된 교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거기서 엄청난 교리 빼가지고 왔는데 그렇지만 또 한 일도 많죠. 자, 성경 한 구절 한 말씀이 과거에 구약시대 때는 아까 엘리야처럼요 음성이 들렸어요. 신약시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확 붙잡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절에 몰두하고 그 구절을 주신 의미를 알고 그냥 엎드리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살면서요 그런 일 많이 겪습니다. 설교 듣다 눈물 줄줄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말씀 한마디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욥기 34장 33장 14절 거듭거듭 이렇게 사인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33장 14절 33,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주고 너가 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경고를 보냈어요. 말씀으로. 근데 너가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입니다. 램 7장 13절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한테는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교정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갖다가 보내고 있어요. 램 7장 14절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면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방법을 통해 가지고 너희한테 전하고 듣게 하고 또 그 공부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는데 너가 무시하고 듣지 않았구나.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징계하고 채찍을 갖다가 들이댑니다. 이제는 두들겨 패는 방법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요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도 뭡니까? 배로 도망가고 배 밑창으로 도망가고 결국은 고래 뱃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야 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리라. 부모가 아이들 두들겨 패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팬다. 말 안 들었을 경우에는. 이런 채찍질. 창세기 32장 31절에 야곱도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뭐가 오른쪽 다리 그 뭐죠? 넓적 다리를 갖다가 쩔뚝거리면서 상처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한테 징계. 또 바울도 그랬죠?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놓으라고. 분명히 뭔가 당한 게 경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도. 32장 31절에 그거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이런 재앙이 이제 의인한테 성도한테 재앙이 올 때게요, 뭐 이렇게 갑작스럽게 와 그러죠? 아닙니다. 절대로. 갑자기라고 생각하는데 볼까요? 잠언 6장 15절입니다. 잠언 6장 15절.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임하리니 그가 구할 길도 없이 갑자기 패망하리라. 갑자기 임행해서 갑자기 패망. 이 자연인들이나 위에 읽으면 악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갑자기 패망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우리한테 성도한테 만약에 이런 일이 올 경우에는 보십시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멀리서부터 사인 주고 또 가까이 네 주변한테도 알리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너 중심부에 왔는데도 네가 못 알아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정면으로 치고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문 갖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하시는 건 전부 다 정답. 우리가 단지 몰라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원망이 나가는 거죠. 이사야 47장 11절. 그래서 공부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면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너를 덮치되 내가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리라. 해악이 내게 닥치되 내가 능히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라. 황폐함이 내게 갑자기 임하되 내가 그것을 알지. 배우거나 듣거나 고민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와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 차가, 또 어떻게 그 교회 수련회 갔는데, 그죠? 문제가 그전부터 쌓여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보면요. 절대 하나님은 단숨에 그게 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한 사람 하나 빠르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유명한 욥이죠. 욥. 3단계로 얻어 터집니다. 욥기 1장 가봅니다. 여기는 시간이 급작스럽게 진행됐지만은 이건 이제 마귀의 장난질래 넘어간 특별한 케이스라. 욥기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요, 욥의 재물이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배낭가래 이러면서 이제 재물이, 그죠?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재물과 종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보소서 강야로부터 큰 바람에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집이 그 젊은이들 위해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님께 구하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 자식들. 이건 의미 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욥기 2장 7절에 가면요,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 자, 자신. 그 다음에 욥기 2장 9절에 가면요, 아내가 저절하고. 이 순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건드릴 때에요, 먼저 외곽에 있는 내 재물이나 또 내 권력이라든지 내 직장이라든지 내 건강이라든지 사이드에 있는 거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손 안 놓으면요, 너가 가장 가까이 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네 자식들 있잖아요, 가차없이 전부 다 밑으로 내릴 겁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요 본인한테 악창이죠. 막 종지서부터 이렇게 해서 온갖 병 다 걸리게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큰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2단계에서 깨달으는 얘기죠. 그리고 빨리 엎드리고. 근데 엎드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요 순서대로 와요. 이거 여기까지 와요. 자기 자신. 그래가지고 별 사람이 다 생기잖아요. 눕고 엎어지고 죽고. 근데 공부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물론 또 고난 강의 또 계속 할 겁니다. 이 멀리서 그래가지고 이게 긴가민가 할 때게 상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적는 거예요. 기도노트 같은 데다가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또 내 주변에서 단순하게 일어난 일 같지만요, 그때 작은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일, 또 어떤 그 아이들의 뭐 직장이라든지 또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일, 유심히,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적어 놓는 거예요. 뭐 누구랑 싸웠다는 거, 이거 쪼가리 있잖아요. 10개, 20개만 맞춰보면은 뭔가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너는 무시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중심부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아직 안 도망갔고, 그러니까 여기는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때 엎어졌어요. 이거 다 이거 다 이거 날라갔어요. 이거. 근데 우리 자식들은 안 건드렸어요. 이거 하나님 진짜 은혜죠.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은 직접적으로 건드리셨고, 이런 바보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제가 이 부분은 10번, 20번, 100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 배운다는 게 뭡니까? 하나라도 덜 격격하는 게 좋지. 이거 그래도 궁금하면은 한번 겪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3번째 시간 공부했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공부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저희들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저 상황 가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허락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다가 절절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식사 교제 후에 오후 공부에서 만납니다. 그 시간까지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